나눌 텐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응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함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못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나서 벌써 29장까지 이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31장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1장까지 있어요. 아셨던 내용이죠? 31장까지 이제 9장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될 시점까지 벌써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난 28장을 통해서 이제 엔돌의 문녀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 있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곧 죽을 것을 이제 사무엘이라 하는 명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29장의 말씀은 사실 그 28장의 말씀보다는 시간적으로는 살짝 앞서 있는 말씀이에요. 28장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두 군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싸우기 일촉즉발의 그 상황인데 지금 이 29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이전에 블레셋 군대가 그 수넴 지역으로 가고 있는 중에 생긴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8장에서 사울이 이제 엔돌의 문녀를 찾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이 29장 내용을 본 것처럼 이미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다윗이 28장의 1절과 2절 말씀에서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7장에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아기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기스와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 피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을 즉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다른 민족들을 조금씩 침략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기스는 그것을 몰랐죠. 아기스는 그냥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전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아기스 왕의 신뢰를 차츰 쌓던 중에 28장 초반 1, 2절 말씀에서 이 아기스가 이제 드디어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모을 때 다윗에게 너도 같이 가자. 넌 당연히 나와 같이 가야 한다. 사실 이 다윗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했으면 사실 그것은 다윗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잖아요.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니 그럼 지금까지 쌓아온 아기스 왕에 대한 그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근데 일단 다윗은 28장 2절에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 안심을 시키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그 시위대장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이제 경호대장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바로 이 28장 1, 2절 말씀 이후에 이 29장의 이 상황, 이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흘 동안 계속 행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출발을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맞부닥치기 위해서 거의 사흘길을 지금 이렇게 함께 행군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머릿속에는 진짜로 많은 고민들이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전선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전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요리조리 잘 핑계를 대고 피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선에서 내가 탈영할 수 있을까? 탈영하면 아기스한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내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고 블레셋의 군대는 수천인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 돌아간다 한들 사울이 나를 가만둘까? 내가 그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엄청난 생각들이 오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뜻하지 않게 블레셋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이제 여기서 방백들은 요즘 우리로 치면 장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관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과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아기스한테 가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막 따지면 도대체 얘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아기스는 왕인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느냐? 사실은 블레셋은 큰 성읍이 5개가 있어요. 그 5개의 성읍이 연합해서 크게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스는 그 중에 한 성읍에서의 왕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등한 사람들이 더 있다는 얘기죠. 아기스가 변명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랑 거의 1년 반 넘게 다윗이 나한테 있었는데 한 번도 다윗이 나에게 있어서 잘못한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늘 나가면 승리하고 늘 나가면 전리품 가져오고 우리한테 이득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줬는지 모른다. 나는 다윗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과 같이 갈 거다. 그랬더니 이 방백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절대로 같이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 우리랑 같이 갔다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원래 사울 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다시 자기가 사울에게 지금 그렇게 쫓겨다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은 우리 다 죽이고 우리 목 베어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화평을 요청하자고 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사람들이 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런 뛰어난 다윗인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됩니까? 우리는 뒤통수 맞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반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전례가 있었거든요. 말씀 잠깐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자신의 무기 드는 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이후에 사울이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서 또 그 블레셋의 나머지 잔당들을 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무슨 뜻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속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탈한 사람들인 건지 아마 그 같은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원래대로라면 블레셋의 용병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승산이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너무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사실은 저 히브리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제 딱 자기 그 색깔 딱 바꾸고 블레셋을 오히려 같이 치고 죽이고 하는 상황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29장에 나와 있는 이 방백들도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이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인 거죠.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그럼 이게 아기스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 이 방백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냐? 사실 이 둘 다 지혜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슨 뜻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득실을 따질 때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로 기준을 삼습니다. 아기스가 갖고 있었던 기준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아, 이득이 된다. 왜? 다윗은 지금까지 나에게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으니까. 다윗은 확실히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다. 그 전리품을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신뢰할 수 있어. 왜? 다윗은 전투만 나가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니까. 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윗이 돈을 갖다 주니까 다윗은 늘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야. 난 다윗을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이 아기스의 주장이었어요. 다른 방백들은 무엇을 보고 다윗을 평가했느냐? 다윗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다. 왜 해가 되느냐? 다윗은 출신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한번 속지 않았느냐? 노래가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방백들이 평가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결과로 다윗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도 나에게 돈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방백들도 우리에게 예전에 피를 한번 입혔었고 우리랑은 전혀 다른 핏줄의 사람이니까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득실을 따질 때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이 나타나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끔씩 평가하게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 들게 되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항상 우리 기준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있던가? 아, 맞아.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나한테 떡볶이 사줬는데? 너무 좋은데? 아, 지난번에 저 사람이 내 거 뭐 뺏어 먹었어. 아, 기분 나빠. 아, 저 사람 뭐 예전에 말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네? 아, 별로 안 좋아. 아, 예전에 나한테 생일 선물 10만원짜리 해줬지? 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해요. 나에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라면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비즈니스는 개인 대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업 대 기업, 이렇게 집단 대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리적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때 그런 평가가 항상 옳다라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득실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런 관계들 형성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질 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해득실 자체를 따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를 할 때, 지금도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이스라엘 다녀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겠죠.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이라고 2번 인사를 해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샬롬 샬롬 2번 인사를 해요. 우리가 뭐 너무 반가워서 한국말로 안녕 이렇게 막 귀엽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샬롬을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 2번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샬롬은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샬롬의 뜻이 화평, 평안, 평강 이런 뜻이 있잖아요. 샬롬 할 때 첫 번째 샬롬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사실 안녕하십니까의 그 안녕은 그런 뜻이 있잖아요. 요새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말이라서 안녕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기에는 되게 어색하긴 한데 원래 그런 뜻이 있거든요. 샬롬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고향 선후배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겠죠. 나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샬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의 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샬롬을 늘 물어보고 늘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전에 저 사람은 현재 하나님과 화평한가 화평하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기쁘죠. 같은 신앙인으로서 너무 의지도 되고 좀 뭔가 기도도 부탁하려고 하고 싶고 마음에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화평을 없다면 전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 중심의 인간관계 형성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계 형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평화한 것인가 그것을 봐야 돼요. 이웃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단어가 바로 넘어오기 얼마 안 됐을 때 이지메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사실 그런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그게 이제 따라는 단어로 어떻게 따돌림의 따의 그 준말로 따가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명사로 우리가 좀 쓰게 되죠. 왕따 당한다. 쟤는 왕따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웃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묻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참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사람의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나 중심의 관계 형성이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 얘기를 다 해주신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가 남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 이웃이 되어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 형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어떨 때는 도움도 되고요,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본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이해 득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해주길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아,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아, 헌신해야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너무 인색한 것이 많아요. 요즘 이제 12월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군데군데 보면은 빨간 냄비, 자선 냄비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1년에 한 번 내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하나, 요새는 또 좋아져가지고 교통카드 대도 빠져나가더라고요. 시청역에 광장에 있는 거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찍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웃 그거 1,000원 한 장으로 섬길 그 마음 참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큰 오류를 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 화평하지 못한, 이웃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너무나도 쉽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구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보고 눈물 안 나와요. 그냥 내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죠. 계속 게임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혹은 진짜로 리얼로 눈물이 난다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리고 도와드려야죠. 아무리 그런 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 친구가 낙담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위로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버지, 제가 그 가족을 찾아가서 저 위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입술에 힘을 주시고 제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서 못 간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제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었던 29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결국 블레셋 반백들은 그들의 뜻대로 다윗을 쫓아냅니다. 아기스 왕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변명을 해요. 아, 사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너가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 내가 이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가 잠깐만 피해 있어라. 잠깐만 피해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원래의 성읍이던 시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아, 그래도 제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습니까? 제가 어떻게 배신할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지만 그때 또 이제 평안한 마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이 딱 떠났을 때, 아침이 딱 되자 히브리 사람들, 즉 다윗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아마 블레셋 방백들은 옳다구나. 아니, 다윗 갔어. 아, 다윗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야, 걔 뭐 전투 잘한다고 하잖아. 괜찮아. 걔 없어도 우리끼리 열심히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전리품 딱 얻으면 걔목 줄어든 거 아니야.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쾌재를 아마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정말로 이득이 되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이 뒤에 앞으로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의 전투는 그들이 이제 이 이후에 30장, 31장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쫓아와서 또 다 패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때 잠깐 물러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가서 사울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반하기도 있는 이 상황을 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를 도와주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30장 다음 장의 내용이지만 돌아와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여기서 다윗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면은
이 상황에서 시글락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침략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30장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가고 있었다면은 다음 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눈뜨고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쫓아냈어. 우리가 다윗 쫓아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제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왠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난 정말 플랜을 잘 짜는구나. 내 실천력이 좀 있지. 내 행동력이 좀 있어. 내가 뭘 하면은 그냥 이게 마이다스의 손처럼 다 잘 되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양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더 겸손해야죠. 내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당하고 내 뜻대로 일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도 없고 나한테도 없고 그냥 마구마구 그냥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운이 없어도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날 철저하게 내팽개치십니까? 라는 말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잠깐 물러났을지라도 오히려 가서 자신의 두 아내를 구하고 모든 이 600명의 모든 가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갈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셨던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들도 나의 음성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저는 안심이 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